기도하겠습니다. 가을이 진짜 왔습니다. 보통 이맘때쯤은 10월달이면 좀 추운데 그렇게 춥지 않아서 다행이고 낙엽이 보통 때보다 좀 늦게 지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도 잎사귀 떨어지기 않고 떨어지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12교육 식구들은 지난 월요일날 아이유 쪽으로 잎사귀 구경, 저도 우리도 같이 갔는데 잘 갔다 왔습니다. 잎사귀가 아직은 단풍이 아주 많이 빨개지지 않았는데 많은 아주 음식 많이 먹고 왔는데 낙엽을 보러 갔는지 음식 보러 갔는지 네, 오늘 말씀은 새 언약에 대해서 새 언약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새 언약이 있으면은 전에 언약도 있겠죠. 구약 신약이라고 부르죠. 보통 신약, 구약 신약 성경을 어떻게 다른가 조금 오늘 말씀 통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떤 이들은 말하기를 구약의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이고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신약의 하나님은 사랑이 참 많으시고 부드럽고 젠틀하신 하나님이시다. 어디 하나님이 이렇게 다르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때로는 그런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이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은 좀 많이 다르네.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 의심의 씨가 들어가서 이렇게 턱이 치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구약의 하나님은 그렇게 보일 수 있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여호수아에 보면은 그냥 들어가서 모조리 사람들 다 죽이라고 한 사람도 빠짐없이 애들까지도 죽이라고 하시지만 신약의 예수님께서는 가는 현장에 잡힌 여인을 용서해 주시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보면서 왜 이렇게 다른가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신약의 하나님은 사랑이신 것은 맞습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God is good. 그렇게 God is love 참 God is love. 의심할 바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신약의 하나님은 항상 용서하시기만 하시고 참으시기만 하시고 항상 좋은 저도 웃으시는 웃는 할아버지는 아닙니다. 사도행전 5장에 보면은 아나니아와 사피라 스토리를 보면은 그들이 하나님을 속였을 때 하나님께서 무섭게 같은 날에 남편과 아내가 그날에 죽어서 장례를 치러주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2장 5절에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자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하나님은 신약에서도 그건 누가복음 신약에 있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바로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해야 되는데 바로 죽인 후에 지옥에도 넣을 수 있는 권세를 가지신 분을 두려워하라. 히브리서 10장 31절도 보면은 말씀하기를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그랬어요. 하나님의 손에 들어가는 것이 무서운 것이라 그랬습니다. 또 히브리서 12장 29절에 보면은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소멸하는 불이라고 consuming fire라고 했습니다. 또 반면에 구약의 하나님은 항상 진노하시고 화만 내시는 무서운 하나님만은 아니십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부터 7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이 자신을 설명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하나님은 자신을 가리켜서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으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레미야를 보시면요, 예레미야를 우리가 몇 주 전 보는데 예레미야를 쭉 보면은 하나님에 대해서 두 가지 면이 분명히 보입니다. 첫째는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는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 진노의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을 노엽게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무서운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 백성이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기는 백성에게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보내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했고, 그러나 마음을 낮추고 겸손히 하여 그의 음성에 귀를 기울인 사람에게는 소망을 주시고 미래와 희망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뿐 아니라 신약의 사도 바울
강조하는 은혜와 믿음도 사실은 그때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고 신약에서만 나온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요. 우리 창세기부터 시작됐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랬어요. 바로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 신약에서 나온 말씀이 아니고 구약에서 나온 말씀입니다. 사실은 하박국 2장 4절도 보면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어요. 하박국은 구약이잖아요. 네, 구약에서 선지자인데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 많이 다른 것처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같으신 분. 수천전의 하나님, 지금 하나님 똑같은 하나님이십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에 보면은 야고보로 말하기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하나님은 변치 아니하신 하나님. 히브리서 13장 8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똑같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를 보아도 참 그것이 많이 보입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노엽게 하여서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이 내린다고 했지만 그러나 그때그때 보면은 하나님이 참 용서하시기를 좋아하시고 또 소망을 주시는 메시지가 항상 있습니다. 소망의 메시지에는 우리 예레미야에서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그들이 바벨론을 끌려가서 살다가 70년이 되면은 그들을 포로로에서부터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하는 약속이었습니다. 두 번째 소망의 메시지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이것은 우리에게 새 언약을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31장 31절 거기 위에 보면은 저의 성경에는 새 언약이라고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근데 1절에 보면은 이렇게 3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게 새 언약을 맺으리라 했는데 보라 날이 이르리니 보라 날이 이르리니 보통 보라 날이 이르리니 그런 것은 보통 금방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한참 후에 마지막 때에 그럴 때를 말씀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32절에 그래서 이것이 바로 새 언약이라는 게 어디서 나오죠? 구약에서 31절에 있습니다.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그럼 새 언약이 있으면은 구약의 언약도 옛날 언약 있죠? 구약, 신약. 신약은 새로 나온 약이고, 구약은 옛날의 약이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그것이 아니고 옛날에 맺은 언약,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과 맺은 언약입니다. 32절을 보면은 오늘 말씀 그 전에 언약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바로 구약은 이 전의 언약은 바로 너무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그것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그 광야에서 십계명을 받고 이런 언약 그거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언약은 공평한 언약이었습니다. 그 언약의 주 내용은 무엇이었느냐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율법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축복하시고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면은 저주하신다는 말씀이었습니다. 네, 그렇게 생각하면은 이 구약의 언약은 매우 딱딱하고 냉정해 보입니다. 엄격해 보이고 그러나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구약도 사실은 아름답고 구약의 하나님은 매우 좋으신 분이십니다. 다윗은 시편 119편 103절에 보면 말하기를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 단이다. 구약의 이 율법도 다른 곳에 보면 119편 다른 데 보면은 그 율법이 그렇게 달다 그랬어요. 또 그러니까는 율법이 우리가 보통 생각하면은 율법은 참 안 좋은 것을 생각하기가 쉽죠. 이렇게 많이 율법에 대해서 좋은 이미지가 없습니다. 그렇죠? 율법주의적이고 이거 하라 이거 하지 말라 하지 말라 하면은 친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율법에 대해서 좋은 이미지 안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율법 자체가 나쁜 것은 전혀 아닙니다.
이 언약에 대해서 또 예레미야 11장 3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언약의 말을 따르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니라. 이 언약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쇠풀무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던 날에 그들에게 명령한 것이라. 곧 내가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복을 받고 순종하지 아니하면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하는데, 그럼 왜 이 언약이 실패했을까? 왜 이스라엘과 유다는 순종하지 못하였을까요? 율법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율법은 아름다운 것이고 공평한 것이고 거룩한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율법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지키려고 했던 사람들의 마음에 있었습니다. 예레미야는 예레미야 17장 9절에 보면 말하기를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첫 부분을 보면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문제입니다. 아시는? 사람의 마음은 거짓되고 부패하고 정직하지 아니하고 악해서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도 못하고 지키려고 하는 마음도 별로 없습니다. 율법은 죄를 드러내는 일을 잘합니다. 율법은 죄를 드러내고 하는 것은 잘하지만은 그 죄를 사람을 바꾸는 일은, 변화시키는 일은 못합니다. 그 무엇과 같으냐면은 거울과 같죠. 내가 얼굴에 뭐가 있으면은 때가 있으면 그걸 잘 보여주기는 하는데 씻지는 못하잖아요. 비누하고 물이 있어야지 씻죠. 그래서 율법은 죄를 드러내는 일은 잘하지만은 우리를 변화시키는 데는 효과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은 나의 이웃이 가지고 있는 것을 나도 갖기를 원한다고 해봅시다. 나도 저걸 가질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러나 내가 가질 수 있다면은 갖겠지만, 그러나 내가 그것을 가질 수 없는 경우가 어떻습니까? 못 가질 때는 마음에 시기가 생기고 내 이웃이 가지고 있는 것이 내가 못 가질 것 같으면은 그 부서지든지 잃어버리든지 하기를 원하는 것이 보통 사람의 마음이라고 합니다. 우리 라로리 티켓 산 사람, 그 사람이 누군지 모르지만은 보통 부러워하고 그렇지. 그거 참 잘 되고 행복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생각이 들죠. 율법은 그것을 보면은 정죄는 잘하지만은 나의 마음에 내 이웃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줄 수는 없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에 말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 7절에 말하기를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바로 10계명에서 마지막이 탐내지 말라는 것이죠. 탐내지 말라는 것이 죄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우리 이 사회에서는 탐내는 것이 죄입니까? 죄라고 말하고 있지 않죠. 율법에서 그렇게 말하지 않았더라면 탐심하는 것이 죄인지를 모를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또 이 구약의 언약에 대해서 알아야 될 것 한 가지는 무엇인가 하면은 아주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구약의 언약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완전하기를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요구는 했을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말하겠죠. 이것을 온전히 이루라 그렇게 말하지만은 온전히 이룰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넘어질 것 다 아셨죠. 어떻게 잘못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 참 못할 것 같다고 하라고 그러신 하나님이신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 것 한 가지는요, 구약의 하나님께서도 우리 그 죄를 지면 우리가 연약해서 넘어질 때에 그걸 죄를 덮어주는 제도를 만드셨어요. 그게 바로 제사 제도죠. 그 레위기를 보면은 그런 제도가 이렇게 나옵니다. 죄를 지은 사람이 흠이 없는 염소를 데리고 한 마리를 데리고 제단 앞에 가서 그의 손을 염소머리에 얹고 그의 죄를 고백합니다. 그래서 그가 지은 모든 죄를 고백합니다. 그렇게 하면은 내 죄가 이 염소에게, 깨끗한 염소에게 죄가 전가되는 거예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옮겨지는 것이죠. 우리가 구약 시대에도
광야에서도 사람이 죄를 지으면은 그 짐승을 데려다가 머리를 얹고서는 기도합니다. 손을 얹고서는 이게 전가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 내가 어제는 거짓말했습니다. 누구누구를 속였습니다. 내 이웃의 와이프를 탐냈습니다. 누구의 남편을 탐냈습니다.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의 죄가 이 죄를 모르는 염소에게 전가되게 주세요. 그리고서는 죄가 전가됐죠. 이제 트랜스퍼 됐습니다. 그때 아무것도 모르는 착한 염소를 칼을 빼가지고 그를 찔러서 죽이고 피를 흘립니다. 그 흘린 피를 담아가지고 제단 위에 뿌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덮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언제나 어떻게 나가야 되냐면 죄인으로 자기의 죄를 알고 가야 합니다. 그게 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죄를 시인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같이 이런 죄인은 내 모습대로는 갈 수가 없습니다. 나의 죄를 나 스스로는 감당하지 못하겠고 죄를 나는 씻을 수도 없습니다. 이 피로 덮어주세요. 이 어린 양의 피로 덮어주세요. 그래야 하나님께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나 신약에서나 항상 하나님께 나갈 때는 죄인으로 나가야 됩니다. 죄인으로 죄를 깨달으면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시편 51편에서 기도한 것처럼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지금도 신약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요한일서 1장 8절에 보면은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우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도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는 죄인으로 죄를 인식하고 의식하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어떻게 보면 사실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그 갈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다는 것이 바로 그 같은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이 우리가 염소에게 손을 얹고 자기의 죄를 전가하고 나서 그 염소를 죽이는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그것은 우리가 그 염소는 죄가 없어 죄를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염소나 양을 그들이 이제 고를 때 흠이 없는 것을 고르잖아요. 우리가 65번 후에 여러분들 다 타보셨죠? 남쪽으로 안 가보신 분도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남쪽으로 가다가 오른쪽에 보면은 십자가가 큰 게 하나 누가 이렇게 매달아놨어요. 세워놨어요. 그리고 그 바로 밑에는 뭐가 있는지 아세요? 하얀 양이 있더라고요. 하얀 양이 이렇게 있어요. 저 그걸 보면서 야, 저거 참 아주 심발릭하고 참 그 메시지를 전한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양이 참 하얀 양인데 비가 오고 바람이 불어가지고 깨끗하지는 않습니다. 그 양이 하얗고 깨끗한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바로 양은 죄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죄가 없는 양이 죽임을 당하는데 내가 그 양을 죽일 때에는 그거를 생각할 수밖에 없죠. 저 양이 아무것도 모르는데 저게 왜 죽어야 되는가? 내 죄가 바로 저 양을 죽게 하는구나. 상징적인 것이지만 그러므로 내가 그렇게 제사를 드릴 때에는 내가 지은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얼마나 무거운지 내 죄로 인해서 양이 피 흘리고 죽어간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바로 제물을 드리는 사람은 무엇을 인정하는 것인가 하면은 그것은 내가 내 죄를 볼 때에는 하나님께서 보시는 눈으로 보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기의 죄를 그렇게 심각하게 보려고 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염소를 죽이는 것은 나도 나의 죄를 하나님이 보시는 대로 그 죄를 보겠다는 것이고 바로 나의 죄는 죽을 죄라고 하는데 같이 동의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은 죄로 인하여서 내가 피 흘리고 죽어야 하는 것 맞다는 것에 동의하는 것이죠. 예레미야 30장 12절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하도다. 상처는 고칠 수 없다 그랬어요. 그 죄가 얼마나 큰지
바로 무엇과 같으냐면은 사형 선고 받는 병과 같습니다. 당신은 암에 걸려서 3개월밖에 못 삽니다. 여기 보면 내 송사를 처리할 재판관이 없고 내 상처에는 약도 없고 처방도 없도다. 하나님께서는 유다의 죄를 그렇게 심각하게 보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보지 못했죠. 바로 하나님께서는 유다에게 하시는 말씀, 너희가 죄가 너무 무겁고 커서 고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을 본 사람들도 자기의 그 지은 죄를 심각하게 여기지 못하는 경우를 볼 수가 있어요. 가인이 동생을 죽이고서는 그 죄가 얼마나 큰지를 몰라요. 또 창세기 6장에도 보면은 사람들이 자기 원하는 대로 보이는 대로 좋은 대로 행했다 했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물심판이 온 세상에 온 것은 그만큼 그들의 죄가 심각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생각해 보면요, 내가 그냥 원하는 대로 보기 좋은 대로 와이프를 고르고 이렇게 했다는 것이 그게 무슨 이렇게 큰 죄입니까? 내가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뭐 이렇게 죄입니까? 자연스럽지 않은 것입니까? 자연스러운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그런 하나님 보시는 눈으로 보는 것과 우리의 눈으로 보는 것과는 많이 다릅니다. 어떤 것이 맞을까요? 하나님께서 보시는 눈이 정확하지 물론,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나를 살려주시고 그 죄를 알지도 못하는 염소가 나를 대신해서 죽게 하신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바로 이 말씀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지켜야 하지 않았습니다. 지켜야하고 노력은 해야 되겠지만, 그래서 그들이 넘어지면은 짐승을 드리든지 돈이 없으면은 비둘기를 죽여서 드리든지 해서 그들의 죄를 덮을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0장에 보면은 1절에 보면은 히브리서의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히브리서 10장의 전체가 그런 말씀이에요.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율법은 그림자라 그랬고 이 제사를 드리는 것도 사실은 그림자입니다. 그러나 참 형상은 염소가 아니라 양이 아니라 세례 요한이 말하는 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고 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4절에는 말하기를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5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히브리서 10장에 이것이 다 그대로 적혀 있어요. 옛날에 제사를 드리던 것은 그림자뿐이고 실제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시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wan 것이고 바로 그 제사의 제물이 되시려고 영원한 제물이 되시려고 오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셨을 때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은 그 천사가 곧 태어날 아기 예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했고 마가복음 10장 45절에도 보면은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대속물이라는 것은 영어로는 ransom for man이라고 했어요. 죄값으로 많은 사람을 사시기 위한 것입니다. 사람이 종으로 이렇게 묶여 있을 때 돈을 주고서는 그를 죄에서 풀어주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우리 죄에 매어 있는 사람들을 풀어주기 위해서 용서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새 언약의 특징을 더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선 3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는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말씀은 우리 신약의 언약이
구약의 언약과 다른 것을, 크게 다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할 시간은 없지만은 여기 특징이 무엇인가, 다른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구약의 언약은 돌판에 새겨져 있습니다. 십계명이 돌판에, 두 돌판에 새겨져 있었다 그랬죠. 거기에는 내가 무엇을 해야 되고 무엇을 하지 않아야 되고 이런 것들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러나 새 언약은 돌판에 새겨진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법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무엇인가 하면은 억지로 하고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바로 예수님을 내가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바로 그러려면 죄를,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하죠.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 그대로는, 내 의로는 갈 수가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시인하고, 예수님을 필요로 하다는 것, 예수님밖에는 나를 구원할 분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시인하고, 예수님 모셔드리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바로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신다 그랬어요. 그것은 그냥 말로만 상징적으로 그런 것이 아니라 실제로 예수님께서 내 안에 들어와 계신다고, 성령으로 들어와 계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래서 나의 법을, 하나님의 법을 그 속에 둔다는 것이 바로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 자동적으로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하는 마음이 강하게 올라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구약의 언약과 신약의 언약이 다른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바로 그것은 구약에 없었던 일이 신약에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속에 계신다고 했기 때문에. 골로새서 1장 27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이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전에도 우리 말씀 나눴지만은 그 비밀이 바로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어린이들한테 주일학교에서 예수님 어디 계시니 그러면 내 안에 계셔요. 답은 다 알죠. 알지만은 또 모르는 게 바로 이 비밀입니다. 다 아는데 무슨 비밀인가? 다 머리는 알지만은 실제로 모르는 것이 바로 비밀인 것이죠.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보면은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받아들인 사람에게는 우리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내 안에 계십니다. 그래서 변화가 됐어요. 영접한 사람은 그 다음부터는 내 삶의 목적이 어떻게 되냐면은 어떻게 하면 주님을 잘 섬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해줄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렇게 만약에 그게 없다면은 그런 사람은 아직 주님의 자녀라고 할 수가 없지요. 어떻게 될 수가 있느냐? 그걸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내 자신을 드리는 사람, 그럴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서 바로 우리 구약의 언약, 또 신약의 언약, 참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 바로 모든 것이 예언된 것이고 이루어진 것이고, 성경 전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고 오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알고 받아들이고 그럴 때 이 새 언약처럼 나의 법을, 하나님의 법이 내 안에 있어서 내가 하라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지 말라서 안 하는 것보다 하나님 원해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참 우리 새 언약, 참 예수님을 알고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여러분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